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려주시는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 6번째 표적인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쳐주실 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 눈먼 사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 이제 눈을 떠 밝은 빛을 보게 되었는데 그 빛이 누구냐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태어나면서 맹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도구가 되게 하셨고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만 하면 맹인의 눈이 떠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아직 낮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첫 번째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습니다.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고 옛날에는 소경이라 불렀던 사람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의 원인은 선천적인 것도 있고 후천적인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맹인이었습니다.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빛을 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빛을 보지 못했고 또 태어났어도 여전히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둠 속에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도대체 빛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예수님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려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또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선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병이의 표적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9절 이하에 보실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바로 이 참빛이 오셨다라고 합니다. 이 참빛은 곧 빛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문제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은 바로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 속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어둠에 속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빛에 속한 사람입니다. 다만 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들이 서로 섞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실 때 그 빛에 속한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오지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빛이 오셨지만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오히려 박해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을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빛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맹인처럼 그 눈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빛이 왔지만 그 빛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왔지만 그 빛을 볼 수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서 빛을 보게 하심으로써 바로 예수님이 바로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떠지고 밝은 빛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게 떠지고 이제 어둠에 속했던 사람이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영적인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라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우리는 지도자다, 또 백성들을 이끄는 자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그들은 영적인 맹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라고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진짜 영적인 맹인이라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맹인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이 맹인을 찾아가셔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빛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빛 대신 예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맺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안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빛이요 어둠을 몰아내는 진리의 빛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낮은 어떤 곳인가요? 태양빛이 비추는 밝은 곳이 이제 낮이고 밤에는 그 빛이 없는 곳이 이제 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낮에는 주로 사람들이 일을 하고 밤에는 이제 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낮이다. 때가 아직은 낮이다. 왜냐? 빛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빛이 있는 지금은 낮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있는 낮에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일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제 빛의 아들, 또 빛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에 우리도 이 낮에 속한 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의 아들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해석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즉 팩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인 팩트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이라고 해도 그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역사적인 사실도 누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얼마 전에 3.1절을 우리가 지냈는데, 만약에 우리 안중근 의사가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안중근 의사는 그야말로 독립의 영웅입니다. 그렇지만은 일본 사람들이 볼 때 안중근 의사는 테러범에 불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팩트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팩트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라는 해석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맹인을 두고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해석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과 해석과 서로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주로 과거 지향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과거 지향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보면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보통 질문에는 그 질문하는 사람들의 수준과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원인은 바로 죄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질문을 하면서도 미리 그 답을 정해 놓았습니다. 본인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를 보면 주관식 시험도 있고 객관식 시험도 있는데, 객관식 시험을 보면 1번부터 4번까지 또는 1번부터 5번까지 이러한 예시들을 이제 주면서 그 중에서 정답을 고르게 하는 것이 객관식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바로 이 객관식 문제를 던진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과연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해답마저도 이제 예수님께 제시합니다. 이 사람의 죄냐 아니면 그 부모의 죄냐, 둘 중에 하나 고르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의 문제, 그 맹인이 된 문제가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미 단정짓고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고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질병이나 또 어떤 사고가 죄 때문에 생긴다라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모든 일들이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이러한 과거 지향적인 사고는 결과적으로 반드시 운명론이나 숙명론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일어난 일들은 현재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어떤 잘못을 범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과거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과거로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현재라는 시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숙명론은 반드시 이 교만이든지 아니면 절망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잘 나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진 이러한 성공한 사람들은 자연히 교만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한 것은 내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고 내가 열심히 일한 것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이루고 나면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하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은 어때요? 그 자신도 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이 당한 처지, 이것은 이미 과거에 저질렀던 어떤 일의 결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으면 저런 일을 당하는가라고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정말 이런 일을 당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큰 이건 상처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숙명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만 자포자기하고 절망과 좌절과 또 심지어는 그 목숨을 끊는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 지향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서로 연결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랬을까? 그것을 묻고 따지고 또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현실의 문제를 아무런 도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속으로 이래서 이렇게구나, 이게 속으로만 만족할 뿐이지 현실적으로 그 사람의 그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 3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이 왜 맹인이 되었는지, 이 사람이 왜 그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대답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또 그럴 가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오직 심판이 아닌 구원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지금 현재 당하는 우리 어려운 형편을 도와줄 수 있을까? 예수님의 관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사람의 고난이 과거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고통의 원인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과거의 업보가 아닌 미래를 위한 소망의 씨앗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또 예수님과의 결정적인 관점의 차이인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꾸 과거를 집착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내다보시고 그 미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고3이 되었는데요. 정말 이제 시험을 앞두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새벽 2, 3시까지 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히 피곤하고 힘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참고 바로 스스로 자원해서 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맹인도 이 맹인이 된 것은 과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의 상태가 맹인이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의 근본적인 차이점이고, 이것이 세상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하나님의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찬란한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의 눈이 멀어서 이제 앞을 볼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가
이 바울에게 와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비로소 이 바울이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기 눈에 그런 비늘 같은 것들이 덮여 있었다라는 것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볼 수가 없었고, 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잔뜩 덮여져 있는데 어떻게 바로 보고 어떻게 바로 알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그 어둠 가운데 살고 있던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밝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니까 이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이제 비로소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처럼 사람들의 눈에는 이 비늘 같은 것들이 덮여 있어서 세상을 바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바로 이 세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각도 알 수가 없고, 또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야말로 우물 안에 살고 있는 개구리가 저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 독수리가 보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듯이 이 세상의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저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이고, 그 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안목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면 아무리 죽을 상황에 처했어도 바로 살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이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축복의 증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유해 주시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유하시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고 그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 바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 맹인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이 떠져서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유하시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진흙을 이겨서 이 사람의 눈에 발라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침에는 무슨 특별한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는가? 또 이 예수님에게 침으로 이기신 이 진흙에는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한 능력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흙에는 별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시고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셨는데 그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 사람의 눈이 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표적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눈이 뜨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었을 때 그 눈이 떠지게 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물론 순종하는 것도 있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또 듣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해야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맹인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이 맹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왜? 순종해야만 기적이 일어나고 눈이 떠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도와주시는 것이 뭐냐? 바로 그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왜 이 사람에게 그 눈에, 지금 눈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느냐?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의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믿고 가서 순종하면 되지만 이 사람의 믿음의 단계는 아직 그게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 실로암 가서 그 못에 내 눈을 씻어라. 그러면 낫을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그 말씀을 듣고 실로암까지 갔을까요? 주님이 보실 때는 어렵다라고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눈에 진흙을 발라 놓으신 거예요. 진흙을 바르니까 어때요? 그 눈에 진흙이 들어가니까 어떤가요? 아프겠죠. 아프고 불편하고 빨리 이 진흙을 떨어내야 되겠다, 씻어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실로암못에 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죠?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의 눈에 진흙을 발라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에는 그 진흙이 눈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눈이 아프겠죠. 눈이 아프고 불편하고 뭐 여간 번거스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고난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말씀만으로도 고쳐주시지만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또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어떤 문둥병자에게는 그 몸에 주님의 손을 친히 대시고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손을 잡고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각 사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그의 믿음을 불러넣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어때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유하신 모습을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 진흙을 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맹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의 방편이었지만 이것은 또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이것을 통해서 이 맹인의 실상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행위였습니다. 창세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재료가 흙이었습니다.
흙은 세상에서 가장 흔한 것이고 또 별 가치가 없는 존재이고 또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 별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이 흙덩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가장 존귀한 피조물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흙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치가 없고 흔한 것이고 또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맹인의 눈에 그 진흙을 발라 넣어 주신 것은 이 맹인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맹인의 본질은 뭐냐? 너는 뭐냐? 바로 흙이다라는 것입니다. 흙은 별 가치가 없고 흔한 것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낮은 그러한 천한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사람의 몸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지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그저 밑바닥에 깔린 한 줌의 흙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실 때 이제 깨끗이 씻고 또 화장도 하시고 오셨을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몸을 우리가 얼마나 아낍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몸도 흙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존귀하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어진 그 형상 거기에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이 이제 살리는 영,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생의 생명, 곧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는 바로 이 주님의 호흡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발라주신 것은 이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맹인의 눈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고 했어요. 이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그 눈이 기능을 못하는 것이죠. 눈은 보아야 되는데 보지 못하고 그 눈이 지금 고장이 난 겁니다. 그 눈이 병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 때문에 잃어버린 그 맹인의 그 눈을 예수님이 지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흙을 발라주시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의 눈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 눈에 흙을 발라주셔서, 그렇죠? 그 흙으로 지어진 인간, 그 사람의 눈을 다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눈을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바로 그 눈에 흙을 발라주시는 것에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가요? 자,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만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을 때는 생명이 될 수가 없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야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지금 이 맹인의 눈에, 그렇죠? 흙은 발라주셨지만 지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흙으로 지어진 사람의 모습처럼 눈에는 흙을 발라주셨지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의 눈이 정상적으로 기능이 회복되고 생기가 돌아오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을 받아야만 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맹인을 어디로 보내셔요? 바로 실로암 못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9장 7절 오늘 본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 실로암이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을 해줬어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 실로암 연못이 거기 있는 물이요 보냄을 받은 물이라는 겁니다. 이 연못의 특징은 거기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그 연못이 아니라 흘러나오는 물이 고여서 생긴 못이 어때요? 실로암 못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은
어디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흘러 내려와서 고여진 물이 실로암 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동문 밖에 보면 기드론 골짜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기온이라는 샘이 있습니다. 그 기온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끌어들여서 이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만든 못이 바로 이 실로암 못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사람이 만든 못이죠. 사람이 관계를 통해서 그 물을 끌어들여서 만든 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바로 이제 아수르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제 포위하고 공격하는데 그 전에 바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략을 대비해서 바로 이 샘을 만든 것입니다. 이 외적이 성을 포위하면 그렇죠? 제일 문제가 뭐냐면 식수가 문제인 겁니다. 식수가 떨어지면 꼼짝없이 이제 항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래 버티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마시는 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로 그 기드론 샘물로부터 바로 이 물을 끌어들여서 바로 이 샘물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샘의 이름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지만 보면 이 샘이 의미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 샘이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물이라는 곳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이 기드론 샘물이 위치하는 곳은 바로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 물이 흘러서 낮은 곳으로 모여서 바로 이 샘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맹인을 이 실로암 못으로 보내신 것은 이치에 맞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지어져서 가장 낮은 흙에 불과한 인간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냐? 바로 가장 낮은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물이 흘러서 가장 낮은 곳에 모여진 실로암 못, 가장 낮은 곳에 너 인간도 바로 그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라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 가서도 또 거기서도 엎드리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 가서 연못이 있어요. 물이 있는 웅덩이에 가서 무슨 세수를 한다든지 물을 떠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 눈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전체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서도 또 거기서 또 무릎을 꿇어야만 그 눈을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신 것은 단순히 물이 있는 곳으로만 가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 그 낮은 곳에서도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장 낮은 곳에 가서 또 가장 낮은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그 얼굴을 씻었을 때 그의 눈이 떠지게 된 겁니다. 이 눈이 언제 떠져요? 그 샘물에 무릎을 꿇었을 때 눈이 떠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이 실로암 연못이 상징하는 것이 또한 예수님이기도 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눈이 떠집니다. 예수님 만났지만 진짜 예수님 만나는 곳이 어디냐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만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를 만나야만 눈이 떠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디 가서 예수를 만나느냐? 바로 그 샘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실로암 못에 가야만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인 거예요. 이 기드론 이 샘물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실로암 못에 보냄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닫혀진 이 영적인 눈이 떠지기 위해서는 바로 보냄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실로암 못에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는 맹인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맹인이 과연 누구일까요? 어떤 정말 재수 없는 남에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한 사람일까? 사실 이 맹인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다 하지만 사실은 볼 수 없는 영적인 맹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맹인의 문제는 뭡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죠. 그렇지만 이 맹인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눈이 닫혔기 때문인 겁니다. 그의 눈이 열려져야 빛 대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눈이 닫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앞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오직 비단 그 옛날에 그 맹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역시 해당이 되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불신자와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역시 우리도 영적인 눈이 닫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이 영적인 눈이 떠져서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맹인처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 실로암 못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에 가서 그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바로 실로암 못처럼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천한 자리, 바로 그 자리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예수를 만날 때 우리 영적인 눈이 떠지고 그 예수님을 비로소 밝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실로암 못에 가라고 하셨을 때 바로 그 실로암 못은 가장 낮은 자리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항상 높은 자리, 화려한 자리, 영광받는 자리가 아니라 항상 가장 낮은 자리였습니다. 그 예로서 예수님이 이 생에 태어나실 때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곳은 말구유였다고 하죠. 그렇죠? 가장 낮은 곳입니다. 또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그 살아가실 때 어느 동네에서 사셨어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인 겁니다. 이 나사렛 동네는 천민들이 사는 곳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로 그냥 가장 낮은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실 때도 또한 가장 낮은 곳에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 위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이 매달려 비참하게 죽는 그러한 사형 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보다 가장 낮게 태어나시고 모든 사람보다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기시고 모든 사람보다 가장 낮은 곳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나려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그 존귀하신 예수님이 그런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 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더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섬기려면 어떻게 해요? 섬기려면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더 낮아져야만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섬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따라서 이 실로암 못으로 내려가라 라는 것은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에 비로소 이 비늘 같은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영적인 눈이 떠져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인 그 실로암 못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실로암 못에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는 자기의 생명마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러한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바로 예수님 계신 바로 이 실로암 연못인 것입니다.
실로암이라는 뜻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이라는 것은 결국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연못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에는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이 초막절 때 제사장들이 바로 이 실로암 못에 내려와서 물을 기르다가 그 성전의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왜 이것을 행했는가 하면, 초막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 살 때 그 일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광야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었고 마실 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먹을 것은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기려 주셨지만 마실 물을 찾지 못했을 때 그들이 줄이고 목말라서 정말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라, 반석에서 샘물을 터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줄인 목을 채워주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은 그 옛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생명의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념하며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디에서 떠서 제단에 부은 거예요? 바로 실로암 못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못인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물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그 물과 피로서 바로 우리가 이 실로암 샘물에서 그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정함을 받고 그 예수의 흘리신 그 물로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실로암 못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물이요, 우리의 병든 것들을 고치는 치료의 강물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힘들고 정말 살아갈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곳이 바로 실로암 못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흘러넘치는 이 생명의 단물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살의 방방 곳곳에 흘러넘쳐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인 눈들이 떠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고쳐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주님이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처럼 비로소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비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서 우리 영적인 눈이 밝게 떠지고 빛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축복의 증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내 영적인 눈을 떠 주시고 하나님의 안목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